다 함께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17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홀수는 형제님들이 읽어주시고요. 짝수는 자매님들이 읽어주셔서 7절은 다 함께 읽고 1절부터 7절까지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홀수는 형제님들 그리고 짝수는 자매님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잠시 서신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모세가 들고 있던 그 막대기를 능력 가운데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저희와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말씀을 열고 함께 나눌 때에 주님께 간구하기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를 마치 막대기와 같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주님 원하시는 곳에 그것이 사용되고 또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면요. 오늘 출애굽기 저희가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처럼 출애굽기 12장에서 저 위쪽에 보면 이제 나일강 상합쪽 오른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 이제 그들의 광야를 거쳐서 지나가는 그러한 여정이 그들에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숫곳을 지나서 그리고 그 위대한 사건인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 이곳에서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그들이 사실은 출애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곳엔 물이 썩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우리에게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엘림을 지나서 엘림을 거쳐서 그리고 신광야에 이르러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에게 먹을 음식이 없다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만나라는 그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그들이 장막을 쳤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에 장막을 쳤을 때 다시 한번 성경에서 말씀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7절 내용의 이야기를 짧게 함축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막대기로 그 반석을 쳤을 때 그곳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모든 백성들이 그 물을 마셨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그 말씀 본문인 것이죠.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두고 이번 주 동안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어저께 밤까지 이 말씀을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단순한 내용인데 이것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왜 제가 출애굽기 17장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읽어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었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의 적용점들이 어떻게 적용될지 제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서 이들이 모세를 필두로 해서, 모세라는 리더를 필두로 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은 이동을 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주의 명령에 따라 신광야에서 떠나 자기들의 여정대로 이동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그들은 주의 명령에 따라서 광야를 떠났고 주의 명령에 따라서 르비딤에 도착해서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철저히 언제 너희가 떠나야 할지, 어디를 가야 할지 그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들을 완전하게 안내하고 인도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여정을 따라서 걸어갔을 때 그들이 도착했던 그 도착지에는, 목적지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곳에. 르비딤이라는 이 장소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물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물이 없고 굉장히 건조하고 그곳은 광야로서 바위가 많은 지역이고 당연히 사람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르비딤에 오기 전에, 그 전에 머물렀던 그 엘림이라는 장소에서는 사실은 물이 많이 있었죠.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우물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더라. 거기에 물들 옆에 진을 쳤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르비딤을 향해 갔지만 그곳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전에 머물렀던 엘림이라는 곳에서는 물이 넘쳐났는데,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만약에 그들이 엘림에 계속해서 머물렀더라면 그들에게 마실 물이 충분히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르비딤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에 이동했더니 그들에게 거기에 물이 성경에서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걷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함을 받아 갈 때에 그곳에 물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아갔더니 거기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극심한 장애물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에 오늘 말씀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주의 명령에 따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목적지가 어떠한 상황일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인도함에 따라서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전진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 광야 너머에는 약속의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은 잠시 바라보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들이 물이 없어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 너머에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뒤로 물러서서도 안 되는 이유는, 그리고 그들이 그 자리에 엘림이라는 물이 많은 곳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향해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영어 동사로 go라는 단어를 2번 쓰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요. Go on before the people, 그리고 뒤에서 and go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너희가 그곳에 갔을 때 물이 없어서 목마름을 감수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너희가 그곳에 가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목마름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목마를 걱정 없이 하나님의 뜻 밖에서 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르비딤에 물이 없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과연 르비딤에 도착하자마자 불평을 확 터뜨리면서 그들이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을까요? 제가 말씀을 봤을 때는 그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광야를 여행하는 과정 속에서 일정량의 물들을 가지고 이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머물렀을 때에 그곳에 많은 물이 있었고 다음 여행 일정을 위해서 그들이 충분한 양의 물을 가지고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그들이 이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행이 지속될수록 그들이 여행 중에 가지고 있던 물이 조금씩 소진되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물을 다 마신 후에는 목이 말라서 어쩌면 그들이 함께 가지고 끌고 갔던 가축들의 우유를 짜서 먹었을지도 모르죠. 그들이 이제 대체로 우유를 먹고 그러한 것도 이제 다 떨어졌을 때 몸에 있는 수분들이 모두 다 소진해 갔을 때 어쩌면 그곳에서 조금씩 불평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곳에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던 부모님들은 더 예민했을 수가 있겠죠. 내 자녀들이 목이 말라서 어쩌면 죽어갈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제 수분이 없어서 아이들에게 젖을 먹일 수가 없는데 그들에게 조금씩 화가 나고 그들에게 불평이 생겨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물들을 모두 소진한 후에 그들의 결정적으로 어떠한 불평이 팍 하고 폭발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그것에 만족하고 걷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쩌면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가만히 있던 나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와서 나를 목이 말라 죽게 만드느냐라고 불평했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세상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 내가 이와 같이 손해를 겪고 내가 어려움을 겪어야 하느냐 하나둘씩 불평이 늘어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곳에 갔지만 처음에는 인도하신 그 뜻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것을 정말 아름답게 보며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시간이 계속해서 지났을 때에 그 밀려오는 월세들로 인해서 어쩌면 제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제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내가 한국에 있었더라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혹은 그것보다 더 이전에 내가 만약에 사역자로 헌신을 하지 않고 세상에서 직장을 구했다면 내가 이와 같이 어려운 형편에서 살지 않아도 될 텐데, 내가 더 풍족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와 같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기쁨과 감사와 만족 가운데 그들의 믿음의 삶을 걷다가 그들이 모든 물들을 소진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둘씩 불평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에 어려움이 닥친다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우리 앞에 만약에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를지라도 우리가 만약에 말씀에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가나안 땅에 이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앞에 어려움이 놓여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지금 앉아 계시는 성도분들, 우리 당사자들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없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그들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미래는 없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핵심적인 문제는 그러한 불평도 아니었고요. 그것보다 더 이전에 그들의 마음속에 핵심적인 그 문제는 불신이었습니다. 불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본문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기 이전부터 해서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보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그분께서 물을 달게 하시고 그분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시고 그분께서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신 것을 그들이 모두 목격하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목이 말랐을 때 그 물을 공급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문제는 그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닥친 지금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그것을 버리고 의심하는 것이고요. 그것의 증거들이 바로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는 불평과 불만과 어쩌면 리더들을 향한 불만인 것입니다. 비난인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더라. 오늘 본문에서 2절을 살펴보면요. 그 백성들이 이제 그러한 불평으로 인해서 모세와 다투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이르되라고 말씀했을 때 그들의 다툼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사적인 다툼은 아니었겠죠. 그들은 이제 육체적인 어떤 목마름으로 인해서 한계에 다다랐고요. 그들은 자녀들과 가축들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목격했고 그들은 살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이제 파업을 해야 했던 것이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모세는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다툼이 더 나아갔을 때는 폭력 그리고 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백성들과 모세 사이에 심각한 다툼이었던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볼 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그러한 의견을 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당신 모세가 우리 리더로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왔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진 이 당면에 있는 문제, 우리가 마실 물이 없는 이 문제를 우리를 데려 나온 당신 모세가 해결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어쩌면 그들이 모세에게 불평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한 것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의 다툼과 불평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는 하나님과 연결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물이 없어서 불평을 모세에게 한 것은 모세에게 다투고 모세에게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말하기를 그것이 너희들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고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없어서 모세를 향해서 하는 그 불평과 불만과 비난은 모세가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3절에서는 백성들이 모세에게 도대체 네가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이 광야 땅에서 목이 말라서 죽게 만드느냐라고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 땅에서 능력의 손으로 탈출시킨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를 향한 그 비난은 곧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요. 모세와 같은 리더들, 죄송합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들을 볼 때 너무나도 불쌍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어쩌면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면서 온갖 비난을 받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돌로 쳐서 죽이려 하고 그들이 모세에게 받은 그 사랑과 헌신과 어떤 노력에 대한 대가는 이와 같이 불순종과 불평뿐이었습니다. 이처럼 표수다 선교사님 혹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모세와 마찬가지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하거나 공격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일어난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라고 리더에게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그 과거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닥친 그러한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불평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불평 대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비난을 했는데 모세의 이에 대한 반응과 대응은 다소 상반적이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본문에서 보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구하며 불평할 때 왜 우리를 이곳에 끌고 와서 죽게 만드느냐라고 항의할 때 그들에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 신약 성경에 누군가가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사실 말하려면 말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한 보따리가 있었을지 모르죠. 너희가 어떻게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불평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10가지 재앙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 큰 그리고 거대한 홍해 바다가 마치 벽과 같이 그 바다가 갈라지고 너희가 그곳을 마른 땅처럼 걷지 않았느냐? 너희가 마라에서 이와 같이 물에 대해서 불평할 때 그 쓴 물을 하나님께서 달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느냐? 너희가 빵이 없어서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빵이 내려주시게 하지 않았느냐? 만약에 모세가 이들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꾸한다면 그에게도 할 말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해결책은 그들에게 대응하고 그들에게 반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불평, 불만 그러한 것들을 다 가지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그러한 불평들을 모두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 성경에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대응하지 않고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성경에 보니까 부르짖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나에게 대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들에게 해야 할까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 모세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리더분들이시죠. 집사님들도 계시고요. 교사분들도 계시고요. 안내위원, 주방봉사, 이제 회장, 임원들,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 만약에 그러한 리더의 위치에서 사람들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불평을 들을 때, 불만을 들을 때, 어떠한 문제들을 당면했을 때 모세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기를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도 그 해결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해결책이 오직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비평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리더의 위치로서 사람들의 불평을 들을 때에 그것들을 가지고 대응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서 그분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루고 싶은 부분 세 번째인데요. 이제 5절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제 반석을 향해서 가야 되고 그곳에서 그 반석을 쳐야 되고 그곳에서 물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실 때 그 반석을 치러 가기 전에 모세에게 필요한 준비물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막대기였고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모세에게 막대기를 쥐고 가지고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반석에 나아갈 때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되 내가 강을 칠 때 쓰던 내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가라.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준비물이 막대기 그리고 장로들이었습니다. 왜 그것들을 들고 가야 했을까? 성경에 그런데 보니까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면 물어볼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가 모든 그가 중요한 순간들을 직면할 때마다 모든 중요한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막대기를 꼭 가지고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 모세가 파라오 앞에 나아갔을 때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데리고 가겠다라고 선포할 때 그의 손에 있던 그 막대기가 뱀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실 때 그에게 막대기를 가지고 가서 그 막대기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야 했을 때 다시 한번 모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막대기를 가리켰을 때 그 홍해가 갈라진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 매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막대기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정확한 것을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을 듣고 알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매 순간 중요한 순간을 만날 때 혹은 그것이 중요한 순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막대기를 가지고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막대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우리가 매 순간마다 지니고 가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막대기인 것이죠. 어쩌면 이집트 사람들이 보기에 그가 들고 있던 그 막대기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 모세가 지금 나무 짝대기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야? 그들에게는 어쩌면 그것이 초라한 나무 짝대기처럼 보였을 수도 있고요. 그것이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들의 어떤 비웃음이 성경을 보니까 점차 두려움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막대기가 뱀으로 변했을 때, 그 막대기로 인해서 강이 피로 변했을 때, 그 막대기로 인해서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들이 비웃었던 그 막대기는 더 이상 비웃음의 막대기가 아니라 두려움의 막대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막대기 또한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책, 혹은 어쩌면 이상한 내용이 담겨있는 책, 소설과 같은 책, 역사적으로 맞지 않는 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이것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러한 책처럼 보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막대기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령님께서 한 글자 한 글자 기록하신 그분께서 원하는 대로 기록하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것은 단지 종이 그리고 잉크에 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그 말씀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으로 갈 때 막대기를 가지고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는 들고 가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일에 교회 예배 참석할 때 때로는 우리의 이 막대기가 무겁게 느껴질 수 있고요. 우리에게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고 우리에게 어쩌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를 가든지 이 막대기를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자 우리 길의 빛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 나아가기에 앞서서 그에게 막대기를 가지고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 준비물로요.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그래서 제가 이 5절 말씀을 찾아보고 또 공부해 봤는데, 백성 앞을 지나서 그들을 관통해서 간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볼 수 있게 그들의 앞을 지나서 갔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장로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장로들을 왜 데리고 가라고 했을까? 이전에 언제 장로들을 선출했지? 그들은 누구지? 그런데 굉장히 이 장로들이 흥미로운 인물들인 것입니다. 여기에 장로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은 리더들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그 장로들은 사실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모세를 지지해주고 모세를 신실하게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맨 처음에 출애굽기 3장에서 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파라오에게 나갈 때 먼저 그 전에 장로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들을 먼저 모아서 내 뜻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이전에 장로들은 존재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곳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 겪고 있었지만 그들을 어쩌면 인도하고 그들에게 영적으로 가르침을 주는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12장에서는 그들이 첫 번째 그 유월절에 대한 그 명령을 지킬 때 모세가 장로들에게 그것을 수행하도록 그들에게 명령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장로들에서 찾아보니까요,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로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말하라라고 했을 때 그 뒤에 항상 따라오는 구절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믿었다. 백성들이 그것을 믿어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출애굽기 4장 29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함께 모으니라. 그리고 그 뒤에서 백성이 믿었으며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명령을 주고 난 이후에 그 뒤에 보니까 바로 다음 구절에서 백성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출애굽기 19장 7절에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시니 모든 말씀을 그들의 얼굴 앞에 내놓으매, 다시 한번 그 다음 절에 장로들에게 말을 모아서 전달을 했는데 항상 그 다음 구절에 백성들이 반응했던 것이 이 말씀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들은요, 이스라엘의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하면 그들은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달하고 그 결과로 이어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배하게 됐습니다. 한번 두 번째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감각을 느끼지 못할 수 있어서 제가 사진을 한 장 올렸는데요. 이 광야 여정을 지나치는 그 사람들의 수는 최소한 200만 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에 약 100명 정도 모이는데 우리가 주일에 꽉 차는 그 인구의 2만 배인 것이죠. 저 뒤에 혹시 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시나요? 모세가 아론과 함께 이 수많은 최소한의 200만 명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를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먼저 첫 번째로요, 막대기를 가지고 가라라고 명령하셨죠. 반석에 나아가기 전에 막대기를 가지고 가라. 그리고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라고 말씀했는데요. 백성들 앞을 지나갈 때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어쩌면 모세가 사람들에게 장로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명령했겠죠. 혹시 예비신랑 잠깐 빌려가도 되나요? 재신 형제님 저를 따라와 주시고, 장준이 형제님 혹시 따라와 주시겠어요? 장로들을 데리고 막대기를 가지고 장로들을 재영 형제님 따라와 주시겠어요? 여기 혹시 3명 서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보니까요, 여기 앞을 보고 서 주시겠어요? 3명. 네.
중간에 서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에 보니까요 5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백성 앞을 지나가서 막대기를 가지고 장로들을 데리고 반석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니까 마지막 6절에서 장로들 앞에서 그 반석에서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쳤을 때 반석이 쪼개지고 물이 나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석을 쳐서 쪼갰을 때 성경에 보니까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행했다고 말씀했는데 장로들이 그것을 바로 앞에서 목격하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했을 수 있죠. 혹은 그것을 어렴풋이 봤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의 성경에서 보니까 장로들 앞에서 반석을 내리쳤을 때 그것이 쪼개지고 물이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그 일을 그들의 눈앞에서 행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모세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장로들은 바로 눈앞에서 그것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믿기는 그 모세를 지지하고 모세를 믿고 그를 격려하고 그들을 따르던 그 신실했던 장로들이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들이 듣고 그것을 경험한 것을 전달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200만 명이 넘는 최대 320만 명 혹은 그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장로들에 의해서 그들이 보고 들은 내용들을 경험한 것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들이 불평해서 경배하는 것으로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행한 일을 그 장로들이 그들에게 전달했을 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리에 모여있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사실 리더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리더들은 우리들이 해야 하는 그 역할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그분을 지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어쩌면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에게 혹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직접 경험한 그 하나님을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했지만 그들이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믿음에서 흔들렸지만 그들을 굳게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리더들로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지 않고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흔들고 그들에게 어떤 부정적인 말을 언급해서 그들이 넘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로들의 역할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그 기적을 알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연약했던 믿음이 흔들렸던 믿음이 다시 굳게 세워지고 그들의 믿음이 강건해지는 그 일을 장로들이 해야 됐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장로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장로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지지하고 돕고 구원받지 않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들이 세워지도록 하는 그 장로들이 필요합니다. 이 장로들은 제사장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비유하자면 목사님이나 사역자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장로들은 백성들을 이끄는 제사장이 아닌 리더들이었던 것이죠. 말씀을 마치며 결국 모세는 막대기로 그곳에 있던 거대한 바위를 내려쳤고 그 바위는 깨어져서 많은 물들을 냈습니다. 돌이 깨어졌습니다. 성경의 다른 본문들에 많이 보니까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원어적인 의미로서 이 반석은 쉽게 깰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바위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가 들고 있던 막대기로 내려쳐서 깨트릴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깰 수 없는 거대한 바위였습니다. 그것은 적은 돌이 아니었고 그것은 그저 동떨어진 바위가 아니었고 그것은 거대한 반석이었습니다. 사람이 깨트릴 수 없는 그 반석을 막대기로 내려쳐서 그것을 쪼개고 물이 나오게 된 것이죠. 사실 막대로 내려친 것은 모세였지만 그것을 깨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것을 보면서 복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히 사람이 깨트릴 수 없는
감히 사람이 손상시킬 수 없는 그 반석,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사람으로 낮추시고 그 반석을 사람들에 의해서 채찍에 맞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상하게 하셔서 그 근처에 있던 그리고 그것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목마른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수가 될 수 있도록 그 반석이 반으로 쪼개지셨습니다. 백성이 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그분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신실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의 은혜로 그 반석을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묵상했지만 이것이 제가 전에 설교하던 것처럼 주제가 있고 1번, 2번, 3번 하나의 주제를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제 설교 원고도 낯설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셨던 이 본문 말씀이 오늘 들었던 모든 분들에게 각자의 필요에 그것이 적용이 되고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